신앙 베이직 시리즈 설교 13번째 내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뇌과학입니다. 뇌 문제죠.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인간의 정서와 행동의 문제가 뇌의 문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해부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문제에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알렉스 스코브가 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데 이런 거죠. 화학 물질인데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의지력, 활동 의욕, 기분을 향상시키고 노르에프네프린은 사고와 집중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강시키고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쾌감을 증가시키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 필요하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감, 사랑, 연대감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떨어뜨리고,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쯤 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나에게 세로토닌을 부으셔서 힘을 주시고 노르에프네프린의 세례를 마구 주셔서 기말 시험과 승진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도파민을 주셔서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게 하시고, 옥시토신을 마구마구 부어주셔서 공동체에서 신뢰와 사랑, 연대감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밤 멜라토닌을 한숨 부으셔서 불면에서 벗어나 푹 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런 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가 처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화학 물질을 이제 우리 뇌에 약으로 공급해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의사들은요, 햇볕을 많이 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한낮에 몇 분이라도 햇볕을 쬐라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밝은 빛이요, 세로토닌을 생성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잘 살게 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통해서 이제 잘 잘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처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신의학이죠. 뇌의 문제를 보고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사용할 때 여러모로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마음 다스리기, 명상 이런 걸 해요. 뭐 요가 한다든지 명상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지행동 치료, 생각을 바꾸고 내가 컨트롤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인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명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신앙 베이직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딱 끝나고 성탄절 예배 드리면 딱 맞도록 기가 막히게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제가 이런 거 계획 잘 못 하는데요.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 베이직이 끝나고 제가 요거를 이제 1대1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신 분이나 이제 예수 믿은 분들이 요 과정을 거쳐서 1대1로 가고, 이제 양육 교사는 좀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대1 마치고 이제 예목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총 이제 4가지죠. 그 전에 이제 기초교리, 이제 예수 믿는 불신자 단계가 있고, 요 신앙 베이직 1대1, 그다음에 예목으로 가는 이제 4가지 단계로 이제 우리 양육을 내년에 다시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목적과 믿음의 성장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세상살이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즐기고 재미있고 성공하고 여행 가고 가족과 건강, 세상의 정의 등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결국 유한하기 때문에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고요. 이 일이 단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번째 신앙 베이직의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그 다음에 성장,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내용으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 예수님 닮아가기이고요. 둘째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리가 믿음이 발생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목적 예수님 닮아가기. 첫 번째 주제, 인생의 목적 예수 닮아가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 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요거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과 에베소 5장 1절,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연달아 짧은 말씀입니다. 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세 절의 말씀 읽으셨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여러분, 이 수준 높은 말씀 부담스러우시죠? 하나님처럼 되래요. 너무 수준 높은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우리의 성품과 감정과 생각과 삶 전체가 예수를 닮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신 뭘 선택하죠? 롤모델이죠. 그러니까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 또는 이제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까지는 못 가도. 그렇죠? 그래서 위인전 많이 읽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 만나서 뭐 이렇게 사인을 받거나 함께 뭐 악수를 했다거나 그런 막 손 안 씻는다 그러고 막 되게 영광스럽고 집에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뭔가 닮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좀 반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게 우리 관절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좀 끄덕거려 주시고, 자, 요거 사용 안 하시면은 굳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롤 모델이 뭐냐면은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은 돈 벌고 아이들 정말 성공시키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이 남아 있는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존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본래 형상 회복하는 것보다 자꾸 어떤 일을 하는가에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두게 돼요.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 어떤 경제적 위치, 뭐 어떤 자녀를 어느 학교 보낸 자녀가 되느냐, 요거에 자꾸 목숨 걸게 돼요. 존재가 아니라 뭘 행하느냐, doing. 그래서 기독교는 B-E-I-N-G, being이라 그러죠. 존재가 중요한 거지, 기독교는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이냐가 매우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소원해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예배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거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자꾸 뭘 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려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공동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 말하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주님 닮아가는 거, 그 모양을 닮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장의 모델, 변화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역시 우리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델을 찾아야 돼요. 변화와 성장의 모델. 자, 누가복음 5장 52절, 2장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하신 영역, 예수님이 30세까지 성장하신 그 영역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영역의 변화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혜와 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키, 어떤 영역이에요? 정신 영역과 육체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멘탈, 이게 건강해지시고 몸도 건강해지셨어요. 지혜와 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이게 뭐예요? 영적 영역이잖아요.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가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뭡니까? 사회적 관계 영역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이슈라고 하는 거지요. 정신, 육체, 영적 영역, 사회 관계 영역.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교육학을 좀 공부했는데 교육학적인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날 인간 발달의 점검 기준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놀라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가?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참 어려웠잖아요. 예수님 시대 역시 로마 강점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하층 노동자로 살았어요. 돈이 얼마나 없었던지 태어날 아이의 거처도 미리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자, 이 환경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성장, 요 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으로 오셔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될까요? 기준이 있으니까 생각도 명확해지시죠? 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잊어버린, 망가진 영역,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인간으로서 이걸 회복하지 못할까? 이거는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잘 자라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교회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이런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 그냥 좋으면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도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30 넘으신 분들은 변하셔야 됩니다. 30 안 넘으신 분들은 기다리겠습니다.
너희들 너무 좋아하지 말고 청년들. 그러니까 30년 동안 요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이 안 된 자녀의 고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30대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불받아서 변하는 종교 아니에요. 물론 가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예수님에게도 30년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축복을 받는 것, 소위 불 받는 것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다른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온갖 은사를 다 가져요. 이래도 그것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해지겠지만 그때까지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 따라 성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은요 세 가지인데 역시 성장 목표, 성장 내용, 성장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배우고 알아야 되고 훈련받을 분량이 많다. 꽤 많다. 이 얘기를 하죠. 성장 목표,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두 번째 성장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알고 말씀 듣고 믿어야 돼요. 이게 성장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성장 방법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즉 성장은 혼자 일어나지 않고요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람의 성장, 한 신자의 성장은 독립군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사회적 이런 능력들은요 공동체에서 객관적인 조언과 사랑과 지지와, 가정도 똑같죠. 아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양육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 돼요. 즉 온전한 성장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방법이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영적 지도자가 있고 지체들이 있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성장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 이것과 전혀 이건 별개의 얘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자꾸 열등감 느끼고 비교의식 느끼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알면 이런 열등의식, 비교 이런 거 느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왜 진짜 열등감 느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의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에 열등감 느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보이는 모습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뭘 하는가 이거잖아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활동하는 마귀 중에 가장 활동 성공률이 높은 마귀가 있어요. 넘버 2, 넘버 2가 있는데 넘버 1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내가 뭘 하는지 안 알아주잖아요. 섭섭해요. 이게 섭섭마귀가 굉장히 성공률 거의 90%대가 이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활동하는 마귀 넘버 2가 뭔지 아시면 무슨 마귀일까요? 차차마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도 목사님 저는 차차 할게요. 이렇게 이제 되면 섭섭마귀와 차차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해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자신의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3장 2, 3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이 베이직 설교 성경을 많이 읽냐면 이 교재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는다고 짜증 내실 분들은 안 계시죠? 많이 읽는 이유가 이게 교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여기에 진정성을, 간절함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혹시 무엇을 하는 게 잘 안 돼서 아닌가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 때 안 되는 일도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성, 간절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 주제예요. 자,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리가 믿음과 훈련입니다. 인생의 목적 문제를 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믿음과 훈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순간순간 계속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을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 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결혼 안 하셨나요? 그 전인격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게 이제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말씀의 전인격을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난도, 본인에게 맡겨진 십자가도 의지를 가지고 부활을 믿으며 전인격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일, 능력받아서 사람 고친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요. 뭔가 예수님의 성품이 자꾸 생겨나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손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아무리 좋은 말씀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을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번역 성경에는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법적 용어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읽고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심리 상담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훼손된 우리의 정체성과 자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고 문제 있던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 2절, 1장 7절 연달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 믿을 때만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이 발생해야만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믿음이 발생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믿음보다 무엇이 더 가깝습니까? 우리의 보이는 거, 판단되는 거,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더 가깝잖아요. 이게 더 우리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요즘에 오감으로 느낍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감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성과 함께 내 자신, 나라는 존재,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성과 내가 만나서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보다 우리에게 가까운 거는 우리가 교육받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정서적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더 앞서요. 감정이 더 앞서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이런 오감의 정보들이 믿음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정정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설교를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어떤 느낌도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전날 잠을 못 주무셨거나 피곤하거나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들려요.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느낌이라는 것을 믿고 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지요. 믿음이 앞장서야 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앞서 가야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도 달성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믿음에는 또 특징이 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자, 여러분, 믿음에는요, 역사, 여기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예요. 일이에요. 믿음에는 일이 발생하고요, 움직임이 발생하고요,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고요, 수고 없는 사랑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사랑에는 반드시 워크, 수고,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짧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예수님과 바울 역시 동일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면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죠. 그리고 그러면 행함이 발생한다. 믿는 내용이 삶에 나타나고요. 그러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 믿음, 행함, 변화라고 하는 과정이 생략되면 변화할 수가 없고요. 감정이 작동하는 거예요. 계속. 주관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믿음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변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지질하거나 또는 우월하다고 느낍니까? 그거는요, 시각과 느낌이 주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실제적인 반응은 평안이에요. 평안이 자리 잡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가 나를 용납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과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 방법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큐티하고 혼자서 텔레비전 보는 거, 그거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발달 영역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함께 있기 힘든 사람이 꼭 발생합니다. 소위 꼴보기 싫은 사람이죠. 그럴 때마다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의 시지각에서 오는 정보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그러신가 보죠?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 다 좋으세요? 우리의 본성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불편하고 피곤하기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공동체 생활하십니까? 느낌으로 공동체 생활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를 향한 태도와 행동에 믿음, 행동,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인내와 행동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업이 안 되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인생이 자꾸 꼬일 때, 투자해 놓은 게 자꾸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 느낌은 절망을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보이는 것들과 내 감정에 지배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집도 잘 사고 승진도 잘하고 사는 종목마다 오르는데 나는 지지리 운도 없지. 이런 느낌, 시지각이 주는 느낌으로 살면 변화가 안 되잖아요. 조바심 내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주님께 묻고 자신과 자신의 일을, 주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효령 박사의 말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변화와 성숙은 없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비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한 말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정말 분하고 억울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러면 어때요? 변명하고 반박하다가 합리적이지 않은 악수를 둬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믿고 잠잠히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생하려면 믿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거는요, 억지로 막 하나님 따르고 막 세게 믿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점점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그 선명한 인식에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 디모데는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발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려면 근데 이게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배운 것을 받아들여서 연습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연습.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 하나 배우고 악기 하나 배우는데 얼마나 연습해야 됩니까? 연습 없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전 야구를 했지만 야구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동계 시즌이 되면 많은 선수들은 치열한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동계를 잘 보낸 선수들이 봄 시즌에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연습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경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이 두 번째 천성이 되도록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각자 탁월한 천성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천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 검은 머리 있는 짐승은 안 변한다, 뭐 이러면서 안 변한다고 보기도 하죠. 근데 어떨 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어떤 본래 타고난 죄의 품성 있잖아요. 이것에 익숙한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고 조금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제1의 천성, 원래 태어났던 어떤 죄의 본성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있어요.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여러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옮기는 습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언어 습관, 이를테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너는 왜 못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언어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던 그 언어 습관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대로 들여오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말 몸살을 앓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얼마나 악하고 독한 것을 내뿜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부모님이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것만 보면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근거에서 말하도록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장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 듣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안 들어요. 그리고 집중해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 절차와 얼마나 많은 연습과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구약 예배가 드려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굴을 뵙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본성과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온 마음 다해 듣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면요,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없습니다. 최선의 컨디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날부터 시간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연습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새로운 차원의 한 가지는 영적 지도자 역할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는 바울이 약간 이상하게 싶은 얘기를, 좀 이거 오바 아닌가? 무슨 얘기일까?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초신자들을 만들어 놓으니 이 사람들이 연습이 안 돼 갖고 바로 직접 1대1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연약함을 알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한번 믿고 연습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하나님 잘 모르겠으면 나를 한번 따라해 봐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롤모델, 이제 리더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권위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나 또 전도사나 또 목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잘 못할 정도의 형편에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오늘날 이런 목사, 전도사,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쓰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습시키고 훈련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IMF 때 부도를 맞아서 길거리에 나앉은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도는 꼭 겨울에 나더라고요. 추울 때. 그때 이제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서 없었던 일이었는데 길바닥에 나앉아도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겠어요? 죽게 하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가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이 가정이 이내 곧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길바닥에 나앉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인생살이에 별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은 절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델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이번에 또 코로나에 걸려서 학원문을 닫고 매번 신입 회원 모집이 쉽지 않지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 물질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제가 참 은혜됐던 말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저는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쌓여 사실은 이제 경건이 되는 거예요. 경건.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뀐다고 모든 것이 일시에 바뀌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연습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습관이 바뀌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생은 습관 덩어리예요. 그동안 이런 습관 덩어리가 어디에 기초하였는가가 중요한데,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기초한 것들이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공급돼야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그날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 내 믿음은 오로지 느낌과 내 부정정서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양육을 권하고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느낌에 지배돼요. 보이는 것에 지배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꾸 어떻게 가게 되는지,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느낌에 의존하는지 믿음에 의존하는지.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믿음이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넘치고, 그로 인해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고 연습을 통해서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꾸 뭘 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숙하도록,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믿음과 연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아둘람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이번 주 목장 나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목장은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비추어 내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정신, 육체, 그 다음에 영적 영역, 사회 관계 영역. 자, 이 부분이 회복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자 연약한 점이 있죠. 그 부분을 나누고 인정하고 또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까? 말씀 믿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여러분 지금 감정이 완전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훈련받아야 될 영역, 구체적입니다. 공동체, 언어, 재정, 예배, 영적 리더 따라가기, 말씀 묵상과 같이 이런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고쳐야 될 습관은 무엇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수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